내 맘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 엄만 다해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드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새로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주 사랑해요. 주님한테 올려드립시다. 온 맘 다하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시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집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비록 이번 추석에 친척들 얼굴들을 많이 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조금 꺼리거나 부끄러워한다거나 좀 불편해한 적이 혹시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미용실을 간다거나 하면은 이런저런 머리 자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자주 가고 매달마다 뭐 가는 그런 미용실이 아니라 뭐 한두 번 잠깐 가는 그런 급하게 머리 자를 때 이제 가는 그런 곳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뭐 슈퍼나 뭐 이렇게 짧게 대화를 나눈 어떤 뭐 동네 지나간 어르신이랑 뭐 대화를 하게 되어도 굳이 제가 뭐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말하고 나면 조금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게 아무래도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편하게 잠시 잠깐 보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면 제가 좀 이렇게 저의 모든 행동이나 저의 말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면서 표정이 와 목사님 진짜 실망이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뭐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을 좀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거, 이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무언가 바울이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썼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할 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큐티할 때 묵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재빨리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자신들 욕한 사람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어떤 것을 어떤 이유로 사도 바울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했냐면 사도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 계시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 다메섹 어느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호련히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보내심을 받게 되었어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출신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까지 갔겠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막 비난하고 비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오실 건가요? 에이! 이 사역 그냥 때려쳐버려. 이 전도 더 이상 못하겠어.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까지 욕먹으면서 해야 돼? 방금 좀 제 연기가 조금 소름 돋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반항하면서 아니면 아예 사역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바울의 첫 번째 대처,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가요? 바울의 첫 번째 대처, 그것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인정했느냐? 그것은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이 단어,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거예요? 그냥 흙을 물에 풀어서, 찰흙을 물에 풀어서 그냥 구운 거예요. 한번 구운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서 구운 거.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는 막 귀중한 걸 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깨지기도 쉽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볼품 없기 때문에, 유약을 바르고 윤기나게 흰색으로 백자 청자처럼 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상당히 볼품 없이 그냥 뭐 곡물들 담아놓고 뭐 간단하게 잠시 잠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놀라운 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은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분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리 보잘것없고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볼품없어, 나는 너무 못생기고 나는 너무 키가 작아,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배를 담으신다면 그 질그릇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소중한 질그릇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분이고 바울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의 두 번째 대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국? 아니면 캐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강대국이었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대로서 따지면 하버드 대학교 나온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인맥, 학벌, 라인 다 갖추었던 신인류. 이 신인류였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주저리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못났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예수님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한번 자기소개해봐. 너 누구야? 너 어디 살아?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나는 염준호. 내 이름은 염준호고 나는 의왕에 살고 나는 치킨을 좋아해. 하면서 제 설명을 해나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들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이런 것들을 섣불리 드러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점점 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시선이 아무리 싸늘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함을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라기보다 이렇게 바꿀게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 가져도 되고 자긍심 가져도 되고 가져야만 합니다. 근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서 바쳐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내용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자랑, 그러나 우리의 자랑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처했습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을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이 조금 길고 11절 9절이 조금 길어서 복잡해서 한 번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만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결코 낙담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대변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추고 겸손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 갖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